좋다. 응? 뭐가 좋아? 여행 다니시는 모양이지야? 아니요, 살러 왔어요. 내가 왜 좋은지 아니?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 뭐해 여기서? 그만 보려고! 새끼까지 보려고! 이러는 것도 없어!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오늘 신혜 씨하고 저녁 약속했을 아닙니까? 다른 사람 좀 만났어요. 정신 좀 차리고 좀 제발! 밀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자로 비밀밀, 볕이야. 비밀의 볕. 비밀의 뼈. 좋네, 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나 평론 따윈 들을 수 없는 영화 팟캐스트 결혼 6년차 부부가 진행합니다. 다들 이불개고 영화과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MC 범동이고요. 제 왼쪽에는 파라, 제 짝꿍 파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특별 손님 교회 오빠 제가 제가 닉네임을 정했는데요. 네, 교회 오빠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네. 최고예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셨으면. 네. 저는 이제 교회 오빠고요. 우리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네, 예.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상함에 대한 어떤 호칭보다도 맞아. 교회 쪽 그냥 몸담고 있는 오빠 정도입니다. 이 부부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어서 약간 이웃집 한 남자가 부부의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대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희가 합동 방송이나 게스트가 네. 거의 없었잖아요. 한 번 있었나? 96회 동안? 그쵸,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타이틀 보고 오신 이제 청취자분들 계시겠지만 저희가 밀양편을 다시 영화를 꺼내서 다시 밀양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건데요. 이 기획은 파라가 있습니다. 이 기획의 배경이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이거 96회 하는 동안 다시 딱 에피소드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다시 하고 싶었던 게 밀양이었거든요. 왜냐면 영화도 너무 좋고 너무 못했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얘기를 풀어내고 싶은데 저희 둘로는 너무 모자라가지고 교회 오빠님을 섭외했어요, 제가. 네, 저는 이게 성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막 되겠어? 왜요? 뭐 이러면서 이게 될까? 이 교회 오빠분의 스케줄이 될까? 또 우리들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왠지 우리랑은 상대 안 해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됐습니다. 감기가 무량하고요. 진짜. 제가 지금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기획으로 저희 셋이 모이게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오빠분한테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네, 이 기획을 또 추진한 파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네.
이 밀양편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했던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이 오빠분한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질문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토크를 좀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 밀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007년도 이창동 감독의 영화고요. 전도연 씨가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됐죠. 연기 정말 소름 돋고요. 어제 다시 봤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 언제 최근에 다시 보신 거죠? 네, 최근에 다시 봤죠. 그때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촉이 나왔을 때 아마 2007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좀 화제였죠? 그럼요. 뜨거운 네. 문제죠. 어떠셨어요? 그때 봤을 때랑 그때는 제가 아마 극장에서 본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낯뜨거웠죠. 왜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적인 소재 자체를 음. 공적으로 이거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맞아. 지금 종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다루는 얘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쪽에서 그걸 다루면 괜히 이제 서로 대화기가 꺼려지죠. 근데 그걸 일반 극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 소재를 다룬다는 건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낯뜨거웠고 교회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쵸.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보면은 신혜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거짓말이야 막 노래 틀어서 너무 하고 막 빵 터졌는데 너무 직설 화법도 많고 그래서 그쵸.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다이 영화 준비하신다고 다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영화고 굉장히 무거운 영화이기 때문에 우선은 청취자들에 대한 좀 부담을 제가 오히려 느끼게 됐었고 생각보다 그때는 2007년에는 제가 연기 쪽으로 안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한다. 정말 잘하죠. 두 번째는 다뤄야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세 번째는 이거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저희도 이렇게 꾸준히 보는데 저랑 파라는 너무 영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좀 편해지는 영화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관성이라는 게 붙으니까 감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제 저희가 다시 봤는데 진짜 줄이를 틀렸어요. 아주 줄이를 틀려서 막 저는 막 오열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거의 막 둘 다 막 제정신들이 아니라서 새벽 내내 막 고통스럽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게 제가 되게 정신이 지금 건강치 못해서 더 그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화로 안 보이는 거야 이 영화가. 사실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영화 자체를 보면서 약간 공감하면서 때로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제 맥락을 이용한다면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소재를 굳이 영화를 보면서 또 아파하기 싫어해서 맞아요. 줄거리를 읽고 그냥 이 영화를 안 봐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영화들이 있죠. 그쵸. 저도 그래요. 뭔가 제 개인사와 겹치는 거 있으면 안 보죠. 굳이 그걸 영화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영화 보면서 더 힘들긴 싫어하죠. 어제 새벽에 보면서 이창동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전에 아마 지금 그 이제 제작을 한 게 오아시스 영화잖아요. 오아시스 보셨어요? 오아시스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끔찍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그늘진 곳. 맞아. 이게 의외로 되게 다크하신 분이세요. 보면 영화 팬분들은 알겠죠. 이번에 다시 보고 느낀 건데 라스폰트리에나 뭐 하나케 뭐 크로넨버그 못지않은 수위를 갖고 되게 있거든요. 하드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렁 물고기로 데뷔를 해가지고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이제 최근에 시. 그러니까 제가 시 이후로 영화를 못 만들고 있는데 시 보셨어요? 아니요. 시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창동 그래요? 원작이 있나요? 선생님이 아마 이거 시라는 걸 썼을걸요. 그래요? 그래요? 그 영화도 은근히 끔찍해 오프닝이요. 여중생이 이렇게 냇가에서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 양반이 은근히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밀양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하나 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사실 기독교 영화냐 기독교 영화가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긍정에 대한 전혀 접근 없이 이거를 풀어간다고 이제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청준 우리 선생님은 아마 종교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을 부딪혀서 그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아이가 유괴되고
살해된 것에 대한 실제 이야기와 네.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범인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실제 그 라디오 네.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이 얘기가 실제 그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쓴 거라서 네. 아마 종교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이청준 선생님이 아마 썼을 거고 이청동 감독님은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채 이제 썼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때에는 이제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이청동 감독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소재로 이건 기독교 영화다라는 것으로 풀어내지 않고 한 여인의 일생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종교성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종교적인 담론 자체가 없거든요. 너는 무슨 종교냐고 묻지도 않고 기독교 얘기를 꺼내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종교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공간 안에서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자기들만의 세계로 이렇게 많이 굳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딱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이 여자의 일생 속에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일생 안에 담겨있는 종교의 의미를 그냥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접근이 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라님도 그렇고 저도요. 예, 네. 엄동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일생에 담겨있는 종교 이야기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다들 숨기지 않고 나는 이런 종교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고 난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이건 내 일생의 한 부분이야.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난 너에게 공유를 하고 싶고 뭐 공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인생을 걷고 있고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큰 거죠. 교회 옥부분이 얘기했듯이 저도 그거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종교 담론이라는 게 다들 너무 불편해하고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 기독교이든 불교든 간에. 근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딱딱해지고, 경직되죠. 네, 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그걸 담론화시켜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더 유연하게 흘러가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자기 내가 종교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의 개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진행이 면들 안 되는 때문에, 거예요. 그런 면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 때문인 거지. 네. 아니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밀양에서도 나오는데 네네. 종교 이야기를 이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유를 할 때 그거를 담아내는 태도나 자세가 네.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제 부자연스럽거든요. 이 태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먹는 하나의 계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담론을 끄집어낼 때 이 태도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되고 어떤 강압과 억압 없이 함께 객관성을 좀 이렇게 유지하려는 어떤 서로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인 어떤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안에서도 뭐 종교 얘기할 때 막 어디 와라 이런 강요적인 부분이 되다 보면 당연히 이걸 공유할 수 없죠. 잔소리로 들리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의 태도가 조금 중요해요. 근데 파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적은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종교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뭐 얘기 나왔지만 개독교라고 좀 하죠.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저항심, 좀 반발, 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충돌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밀양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신혜가 밀양으로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밀양으로 이제 오잖아요. 오게 돼서 그 쭈니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쭈니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장면 너무 예쁘잖아. 그 쭈니가 입은 티에 홀리키즈 맞아요. 보셨어요? 네. 걔가 교회를 다니건 홀리다이. 아니었을까요? 그거 유치부 같은 데서 받은 티 그거 자체는 같은데. 확인할 건 없지만 뭐 어쨌든 제작진이 그 맞지. 옷을 그냥 자기가 입지 않을 거 알려줘서 아니에요? 자기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파라가 알려줘서. 홀리키즈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뭔가 복선이 깔린 건 아닐까. 맞아. 보고 있는데 이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러요. 사랑 부르는데 제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 종찬이 종찬이 형이 나오거든요. 종찬이 형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밀양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오프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신혜가 밀양은 어떤 동네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종찬이 형이 또 맛깔스럽게 뭐 얘기를 하지. 뭐 한나라 다니고 얘. 그래서 대부분 부산 와서 쓰고 얘. 이러면서. 그래서 밀양이 어떤 뜻이냐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이제 비밀스러운 볕이 볕 햇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어땠어요, 파라님? 다시 봤을 때?
그 오프닝에서 음악이 되게 좋은 음악이 깔거든요. 아, 그치. 오프닝 테마곡이 나왔지. 크리스티앙 바소. 네, 그 사람 저 당연히 우리나라 음악가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되게 뽕짝스럽잖아요. 아, 예. 근데 그분은 전혀 트로트나 그런 뽕짝 리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팀이 이루어져서 만들었는데 그런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약간 이제 제목도 저는 그러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론 이제 크리스티앙 바소가 네. 지금 앨범 하나 중에 세 곡이 이제 이쪽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초반에 이제 아까 네. 우리 그 등장하는 네. 초반에 음악이 흐르는 게 아마 그 크레올이라고 있는 네. 아마 이제 스페인 언어인 것 같은데 네.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약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대부분은 뭐 이방인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나중에 남미 쪽을 지배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죠. 이 네. 정착민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랑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네. 나는 혼혈 민족들이죠. 네. 이거는 크레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2등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1등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뭐라 그럴까 혈통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주민으로 그 계급이 낮아지지도 않고 중간에 낀 계층을 크레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밀양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진 않나. 왜냐면 우리 신의 역할을 맡은 전도연 씨가 밀양으로 온 이방인이잖아요. 그쵸.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네.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제곡이랑 의미가 연결된다. 대박이세요. 대박이세요. 저희랑 하면 안 되고 이동진 씨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박. 이동진 씨한테 가셔야 돼요 지금. 이건 대박. 청취자분들 귀가 너무 즐거울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었네요. 되게 뇌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막 계속 그냥 막 고통스럽게만 보고 있었는데,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털을 잡죠, 신혜가. 이제 피아노 원장. 털을 잡고 옆에서는 종찬이는 또 신혜를 되게 좋아해요. 그쵸? 종찬이 되게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썸을 탈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혜가 이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것에 뭔가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게 기제가 그쵸. 작동을 해서였는지 나는 돈이 되게 많은 것처럼 나는 땅을 살 거다, 그치. 건물을 올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허세를 네, 부리잖아요. 허세죠. 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큰 비극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밀양 처음에 녹음했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정도로의 큰 잘못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인간에게 정말 원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정말 큰 범죄가 되는 건가라는 저도 생각이. 이번에 다시 보면 좀 보태자면, 실은 약간 그런 허세 같은 거를 좀 부리고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해서, 가뜩이나 신혜라는 캐릭터는 좀 그런 거를 좀 자기를 좀 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가지고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내려와 있고 땅 보러 다닌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좀 그런 허세가 꼭 그렇게 비극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좀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그 허세가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허세가 제가 보기엔 이 감독 자체가 허세를 직접적인 그 비극의 원인으로 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긴 했는데, 그쵸. 이 허세를 제가 보기에는 이 허세 자체가 나중에 종교적인 허세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의 성향이 예. 좀 약간 슬픔을 숨기려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죠. 예. 근데 이게 고스란히 나중에 부흥회를 통해서 종교를 얻게 된 이후에도 종교적 허세가 발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허세로 좀 연결되면서 신의 성향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정도 허세 갖고 이걸 비극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이제 원작자나 연출자의 의도가 뭐 고통스럽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준이가 이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 약국 그 집사님인가? 그분 이제 전도를 계속 하면서 당신같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신혜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햇빛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고 큰 뜻이겠지만 그 집사님 말처럼 정말 준의 죽음이 이 신혜를 회심하게 하려는 어떤 그 계기가 된다면은 준의 인생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구로서 쓰인 건가? 준이는?
그런 거에 대한 기독교 그 입장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원작자도 그렇고 우리 이청준 선생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가장 드러내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용서나 구원, 뭐 사랑 이거는 배경이고 이게 섭리라 그러거든요. 어떤 신에 대한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이거를 섭리라 그러는데 그 섭리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 자기 아들이 살해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범인이나 내가 종교를 얻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분노를 떠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사실 이해가 그 영화의 이제 그러니까 핵심 줄거리로. 근데 그 섭리를 이야기가 인간은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환장하겠더라고요, 보는데. 저도 살면서 마찬가지거든요. 네? 신혜가 거기서 그러잖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불쌍한 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여러 영화들에서 표현하지만, 저도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확신이, 의심도 굉장히 많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을 수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신을 받아야 그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햇살이 어떻게 주님의 뜻이 거기 깃들여져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허상이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사실 그 이청동 감독이 약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섭리 사상을 네.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추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송강호 씨의 우리 멘트 때문이거든요. 종찬이. 네, 종찬 형님의 종찬이 너무 좋아. 종찬 형님의 멘트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밀양의 뜻을 물을 때 뜻이 뭔지 아세요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뭐 뜻보고서입니까? 그냥 사는 거지.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신혜 씨의 동생이 밀양에 대해서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섭리에 대한 나름 이제 조롱 섞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 뜻을 묻고 살지 않는 거. 그걸 굳이 우리의 일생을 종교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뜻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라고 이제 약간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정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종찬이가 그 밀양 뜻 얘기했을 때 막 밀양에 대해 막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하고 신혜가 이제 밀양에 대해 뜻을 얘기하니까 뭐 그런 뜻이 있었냐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영화가 막 진행되고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는 종찬이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주님을 그냥 신혜를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신혜를 쫓아다니는 걸 뿐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혜는 오히려 좀 믿음을 잃은 것 같고 종찬이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안 가면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밀양 어떤 동네라고 하니까 뭐 사람 사는 데서 똑같다 그러고 그런 이렇게 가벼움 그런 걸 좀 봤거든요. 네, 되게 공감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되게 공부하는 시간 같다. 그 오빠 난감하네요. 저희 질문들을 받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할 대상이 없잖아요. 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저는 거의 막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 혼자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오는 건데 가끔씩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교회 안에는 일단 너무 이미 시스템이 정형화가 돼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다 버리고 이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취향이나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닌데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 종교 얘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나 무슨 얘기를 했지? 하다 이제 까먹었지. 내가 좀 넘어가 줄까? 생각나지 좀 해줄래? 또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좋아요. 아까 나왔어 지금 나왔어. 아까 그 신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말 신이 있으면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의 어떤 악이 일어나서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은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건가?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 화두가 던져진 것 자체가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방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거를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이거는